창세기 내러티브 51번째 시간으로 종이 여행을 마치다. 같이 고백합시다. 종이 여행을 마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동안의 모든 여행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이 종이 여행을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관해 좀 깊은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결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일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볼 수 있는 자는 성도들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6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결혼 이야기 내러티브의 결론입니다. 61절 내러티브의 주어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61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종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면 리브가가 이제 낙타에 올라앉아서 따라 나섰다. 리브가를 데리고서 떠날 수 있었다. 리브가가 낙타에 올라앉았다. 리브가가 떠났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결혼을 위해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나안으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리브가의 모든 행동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낙타에 올라앉을 수 있었고 종을 따라 나설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종과 함께 와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리브가는 누구와 함께 와서 종과 함께 와서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서론을 보면 그들은 종과 함께 그 땅으로 돌아왔다. 그 땅으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60절 말씀 보면 떠나서 결국에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 땅이죠,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 떠났다는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의 삶을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의미이죠. 아멘. 우리가 저 땅을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믿습니까? 이해되신 분만 다시 한번 아멘. 그러므로 여행객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6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아멘. 바단 아람에서 떠난 이 결혼 행렬들, 준비하는 이 사람들, 그 이면에 또 다른 그림을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편에 있는 이삭의 모습을 새로운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61절의 주어는 누구였죠?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62절에서는 주어가 뭘로 나와요? 이삭. 주인공이 이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성경 한 구절에서 주인공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삭, 이츠하크죠, 여러분. 자, 그런데 6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역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를 떠났다. 그러면 과거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살았든지 잠시 머물렀든지. 아멘이죠. 살았기 때문에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정확한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에 머물렀던 이삭을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왜 갔을까? 그곳에 왜 머물렀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 부엘라 헤로이가 무엇이죠,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우물이다. 네, 부엘라 헤로이는 우물입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 아브라함의 종의 사역의 무대가 바단 아람의 우물가에서 이 결혼이 착착착착 여러분 준비되고 진행되고 거기에서 여러분 만남의 장소였다는 것, 시작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에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우물이었죠. 우물. 아브라함의 종, 이 늙은 종이 바단 아람의 우물에 도착하여 해질 무렵까지 기다렸습니다. 여인들이 색강역에 해강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을 찾아간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긴 여행 끝에 목이 말라서 우물도 마셨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우물가에 가서 우리 같으면 너무 갈증이 나서 우물을 먼저 퍼 마셔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놀라운 절제이고 놀라운 그 마음의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갈증을 잠시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분 아멘. 아멘. 주인 아브라함이시여, 제가 주인 어른의 친척이 살고 있는 동네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께 기도드려라.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아무래도 너를 우물가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우물가에서 며느리감을 기다려라. 그곳에서 바로 그 우물가에서 평소 노총각으로 늙어 죽지 않을까 고민하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자신의 결혼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어느 순간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 네, 절대 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 그리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고 누가? 이삭이. 또 자기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진행될 그 이야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삭이.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물가의 로맨스가 드드드드드 시작된 것입니다. 평소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은 만나게 될 꼭 아리따운, 충분히 자기 생각이겠죠. 이 여인, 아내 될 여인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지, 나도 우물가에 가서 기다려야지. 같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물가에 가서 묵상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여호와께 찬양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물가의 짝사랑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우물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동의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네. 동의 안 되시는 분은 지금 나가셔서 가서 우물가를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동네 아이들 빠져 죽을까봐 모든 우물들 다 막아놨습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이 총각 이삭은 이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물가의 만남을 위해 우물가를 찾아가는 이 총각의 마음이 참으로 곱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24장 62절에서 바로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프로파일러에 의해 여러분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 간 증거와 정황입니다. 밝혀낸 것이죠. 프로파일러가 누굽니까? 성경 기록자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마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계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이제 밧단 아람으로 출발하여 그곳에 도착하여서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될 늙은 종 아버지의 종을 위하여 아마도 총각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이 우물가에서 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성경의 메타포라고 합니다. 메타포. 숨겨진 의도를 메타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재밌게 이해하고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뒤에 숨어있는 것들 그 의도들 이게 메타포인데 이것을 잘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메타포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브엘라 헤로이는 이삭에게 어떤 의미일까? 분명 브엘라 헤로이는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브엘라 헤로이는 이삭에게 어떤 의미일까? 브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하갈이 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가다가 이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서 은혜를 입은 여종 하갈이 감사로 고백하며 이름을 지었던 바로 이 우물의 이름이 브엘라 헤로인데 나를 감찰하신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감찰하신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이 우물 브엘라 헤로이를 이삭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브엘라 헤로이는 이삭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해도 되고 그런 상징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 몇 해 전 내 어머니의 여종 하갈이 광야에서 목말라던 때 여호와께서 하갈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물들을 마시게 생명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밧단 아람에 간 아버지의 종 늙은 종이 찾아가는 그 우물에서 제 아내가 될 사람을 기다릴 그 우물에서 아버지의 신실한 늙은 종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나 이삭이 우물가에 지금 왔습니다. 우물가에 지금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도 감찰하시고 내 아버지의 종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또 보겠지만 산책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들판에서 배회하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62절 말씀 보십시오.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누가? 이삭이.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뭐예요? 산책을 하려고 들에 나갔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가끔 카톡하다가 집사님들이 저에게 이모티콘을 보낼 때 누구죠? 이렇게 하다가 공을 꽝 차고 그런 거 이모티콘 있었죠. 네. 이렇게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 어떤 걸 생각하는데 누가 기분 나쁘게 무슨 말이다 재수없어 하고 탁 차버리는 거죠.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삭은 들판을 거닐며 그 우물 근처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는 medit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meditate. 네,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다, 숙고하다, 묵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삭은 여러분 우물가와 그 주변 여러분 광야에서 묵상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디테이트. 아마도 이삭은 늙은 종과 함께 오고 있을 아름답고 고운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언제까지요? over evening, 밤까지, 저녁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히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렜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장마차에서 꼼장어 구우며 소주잔을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신중하게 오는 그 새로운 관계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큰일을 기다릴 때 포장마차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장마차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똥집도 구워먹지 않고 꼼장어도 구워먹지 않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모습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꼼장어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없을지라도 뱀장어의 은혜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64절과 65절 같이 읽읍시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이삭만 리브가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리브가도 만날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좀 묵상하며 낙타를 타고 오면서 아마 상당히 마음에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답 안 하신 분은 결혼 안 해본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리브가는 왜 저 남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문장이고 그러한 말일지라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남자가 누구입니까? 졸지 마십시오. 저 남자들. 아니 적어도 분명 리브가는 우리를 맞으러 오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있는 거죠. 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으러 오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가오는 저 사람이 우리 일행을 맞이하러 오는 사람이라고 느낌 있어요? 없어요? 느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의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개혁개정으로 보면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뭐합니까?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그러고 세 번역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저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 깨꼬장 묻은 저 사람 누굽니까? 라고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 보면 더 리얼해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들에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이 고급지게 들립니까? 저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배하다가 들판에서 들녘에서 들에서 지금 리브가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습으로 봐서는. 만약 그렇다면 저 양복을 입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걸어오는 저분 누구예요? 어머 멋진 내 낭군 어디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 양복을 어머머 역시 나에게 딱 맞는 남자야 라고 분명히 이 정도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저 뭐야 저 뭐야 들꽁화가지 같은 어머 저기 저분 멋지게 다가오는 저분 누구시야? 어머머 화장도 했네. 어머 적어도 화장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남자 이렇게 기대하지 않겠어요? 아멘 줘요. 눈물 나오네 창피해서. 마음 먹고 준비했는데
있어 설교 시간에. 그런데 저기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행인 같고 종 같은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이래요. 저 사람. 도무지 자기가 기대했던 여러분 예상도 안 된 그런 이삭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런 거죠. 칭을. 아니 될 수 없어. 머리에 기름 좀 바르고 이삭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 들판에서 뭐예요? 배회하다가 얼마나 여러분 그 행색이 남루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저 남자가 누구인가? 적어도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그래도 이발은 정갈하게 했지 않겠어요? 아니면 좀 이 정도로 훈남 멋지게 이렇게 잘생긴 그런 어머 나의 이삭 이렇게. 아니 적어도 수염은 못 잘랐어도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초상권 허락은 안 받았어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광야에서 몇 년은 못했을지라도 옷은 이 정도로. 적어도 나 미부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런 정도의 남자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되신 분만 아멘. 근데 저 남자래요 여러분. 속상해 정말. 여기서 리브가가 처음으로 이삭을 만날 준비를 할 때 그 긴장감이 맴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4절과 65절 말씀을 보시면 물어봤을 때 저 남자가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종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으시자.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노을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물론 정직한 해석은 여자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여러분 스카프나 너울로 가렸겠지만 아이 새끼 꼴보기 싫어. 진짜 양복도 안 입고 지금 뭐야.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말로 하면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얘들아 말 돌려라. 아니 말이 아니죠. 낙타 돌려라. 나 집에 갈래. 나 쟤하고 못 살겠어. 여러분 자연스러운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나 창선씨 안 본다 이제. 집에 가라고 그래.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남자 사막에서 일하는 남자가 아니요. 그래서 아니요.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남자가 아니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뭔가 깊은 감정이 느껴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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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하고 완성 좀 해줘. 묵상하고 왔잖아요. 아멘. 기도하고 묵상하고 왔잖아요. 기도하고 왔잖아요. 아멘. 세상에서 목적도 없이 떠도는 사람과 이 사람 이삭은 지금 달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풍기는 그런 느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묵상하는 성도는 모습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미소도 다르고 웃음도 달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겉모습과 속사람은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겉모습을 뛰어넘습니다. 속사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남루하다 할지라도 배회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에게는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은혜의 느낌이 지금 풍겨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이삭씨 옷이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은 또 왜 이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니 이 남자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궁금. 빨리 말해봐요. 목소리는 좀 성우 같지 않아서 죄송해요. 그런다고 수영이를 시키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아버지 종이 당신을 데리러 간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베엘라 에로이라는 우물가에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지요. 당신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아버지 종이 오직 당신만 꼭 데려올 수 있기를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꼭 맞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아멘. 어머머머, 이삭씨 너무 멋져요. 저도 우물가에서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뭔가 달랐어요. 제 마음에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땡기고 땡겼어요. 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루시는 일 아니겠어요, 이삭씨? 그래서 리브가는 여호와의 섭리하신 계획을 따라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종이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모두 다 이삭에게 다 아뢰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6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다바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다 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갈대에 도착했을 때 부두엘의 집에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인도하신 가나안으로 올 때 리브가의 마음을 변하지 않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여행의 모든 시간 동안 부족한 이 늙은 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은혜로운 그러한 스토리들을 지금 여러분 이삭에게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종이 행함에서도 신실했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도 참으로 은혜스럽고 하나님께 고백돼야 될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직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말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6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누구?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사진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왜 이렇게 반응이 또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 되어서 부부가 되었다. 리브가는 이 가정에서 그동안 사라에게 허락하셨던 이 가정의 권위와 리더십을 다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리브가는 이제 비로소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사라의 죽음으로 공백이 채워지고 리브가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아멘. 리브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제 정식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가정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계를 의미하는 이 신학적인 의미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직접 선택에 의한 새로운 여자 족종으로서 이제 세워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아브라함 가정의 2대 여자 족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67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성경에서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삭이 받았다는 그 위로가 무엇인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하나님의 품에 먼저 보내드리고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어머니 사라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동안에
어머니께서 생활하시고 주무셨던 장막에 가끔 들어가 어머니의 냄새가 배긴 옷가지나 이불을 만지작거릴 때 눈시울이 붉어지고 어느 날은 눈물이 흘러 장막 밖에 나와 밤새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왼편에서부터 오른편까지 날이 새가면서 세어보았지만 그 별들의 수는 셀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어머니의 큰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 외로움과 이 가정의 모든 빈자리에 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득한 어머니의 은혜가 아내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혼은 새로운 관계가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여러분 형성이 되는 것이죠. 결혼의 목적이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는가? 단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단지 남편과 여러분 알콩달콩 살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선택을 통하여 순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신 것은 당신의 언약의 의무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내러티브 가운데 인도하심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아멘. 또한 인간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맞닥뜨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저 하나님께 다 맡길래요. 저는 가만히 있을래요. 그런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사명, 사역을 온전히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들이 더 화려하고 놀랍게 함께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반쪽짜리 신실하심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실함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같이 어우러지고 여러분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결혼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 이 사건 전체에는 아내를 향한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여러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 핵심이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 과정은 실로 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 과정들은 벌써 굉장한 성경의 본문들이 여러분 동원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도 오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결혼의 문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물어야 할 질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올바른 배우자에게로 인도하실 것인지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런 결혼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결혼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시간도 이 주일에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죠. 여러분. 이 쉬는 날. 아직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아서 레식장의 음식들이 많이 쉬어지지 않을 아주 좋은 그나마 괜찮은 이 계절.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결혼식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결혼 그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결혼해야 하는가? 왜 결혼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왜 결혼해야 하는가? 하나님 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기 앞서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자칫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진짜 베트남 여자로 데려와다가 결혼을 시켜버렸던 게 해야지. 그것은 결혼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할 때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아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저는 선교사로 갈 건데요 그랬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갈 건데요. 저와 아내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 그때 당시에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영생서정을 하셨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아주 우리 교회 아주 예쁘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아이고 실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간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고. 저는 선교하러 갑니다 그랬습니다. 뭐하러 간다고요? 선교하러 가요. 선교하러 가지 않으면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 짓불도 없는 것이 그렇게 튕기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짓불이 없어요. 그런데 만난다고 연락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탁 증명사진을 줬는데 어우 괜찮아요. 예뻐요. 한 명만 아멘 했어요. 여보 장소영 집사 혼자만 아멘 했어요. 당신이 이쁘다고. 이경주 성도는 아멘도 안 했어요. 엄마 깜짝거리고 있는데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분명하게 저에게 대답해주면 저 참고해 드릴게요. 아멘 했어요. 이경주 성도도 아멘 했어요. 나머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오늘 밥 내오지 마세요. 우리가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꿰뚫어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기도하며 우리의 실수는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단지 결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환경이 급박할지라도 나의 결혼,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지금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이 결혼이 신중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결혼, 나의 결혼, 우리 자녀들의 결혼은 내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뜻을 존중하고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LTV 물 가운데 종은 자신을 위한 유익을 받기 전에 자신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맡긴 사역이라는 이 놀라운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순적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그런 말씀을 그는 마음과 귀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종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만남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종을 이끄는 주된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암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하물며 새롭게 만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게 결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나 종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거나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 그 결과들,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일들도 믿음으로 행해졌다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결과의 그 사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창세기 이제 24장 마무리하면서 종과 리브가 이삭이 세 사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리브가는 리브가의 그 책임을 다하고 종은 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어쩌면 가만히 있어도 될 이 이삭은 오히려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그 우물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대하며 묵상하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결혼식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축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귀중하고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맞이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또 이 설교가 마치 토요일에 있을 결혼식도 또 연결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은 자녀가 믿음이 없든 이제라도 회개하면서 이제 먼 타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민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애로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마땅한 부모의 책임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계획된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올 때는 큰 믿음의 면류관을 쓰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이 여행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여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행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 주인공들은 자기의 삶에서 끊임없이 성실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대하고 묵상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올 큰 일들,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믿음으로써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